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설교 예화 중에 들었던 적이 있을 건데요. 뭔가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예화를 지은 것 같아요. 마귀가 자기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무기 전시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무기를, 어떤 게 제일 잘 이 무기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무기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이제 부하가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핍박이라는 걸 가져다 주면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신앙생활을 다 그만두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또 사방에서 이제 막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실제로 핍박이라는 걸 써봤는데 전혀 안 먹히는 무기라는 거죠. 핍박에 당하면 더 금식하며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그걸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그 무기는 이제 또 이제 순위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이 가지고 나온 한 부하가 가지고 나온 무기가 유혹이라는 무기예요. 유혹이라는 무기를 가져다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더래요. 명예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유혹하니까 그렇게도 훌륭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기가 정말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 수 있는 정말 좋은 무기다 했더니 또 반대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혹이란 걸 했더니 그 사람은 무너지는데 양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바짝 긴장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더 바르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모든 믿는 사람을 다 흔들 수 있는 무기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게 결론이 났어요. 이제 세 번째가 실패라는 무기예요. 실패를 가져다 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흔들흔들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반대 의견에 참 좋은 무기이긴 한데 실패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실패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전보다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더 힘을 내서 말씀 읽고 막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신자들을 흔드는, 무너뜨리는 제일 강력한 무기일까? 결론이 딱 하나 났어요. 그게 낙심이라는 무기예요. 낙심하니까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 성경 읽는 것도 포기하고 아예 그냥 주저앉아 있더래요. 아무 움직임도 없이. 그래서 이 마귀의 그 팀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무기 전시에서 강력한 무기, 그게 뭐냐? 낙심. 낙심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마음이 완전히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주로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들 11월 이제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 또 이 이제 날씨도 그제만 해도 엄청 덥고 막 했는데 이제 추운 날씨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고 좀 돌아보시면서 곰곰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전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응답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거의 입이 부르트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엄청난 소리로
고백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막 소리치는데 막상 나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습관적으로 그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는요, 쳐다보지도 않고 엄청난 대안을 끌어내요. 막 이 대안도 찾아보고 저기 사람도 찾아가보고 이렇게도 해결해 보려고 저렇게도 해결해 보려고 우리에게는 생각 외로 대안이 너무 많아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엄청난 걸림돌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가는 것 말고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말고 다른 걸 우리는 다 해요.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이 생각 저 생각 다 막 논리를 다 끄집어내서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실수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금 실수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지 분석하고 다 해서 거기에서 대안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대안을 쓰냐니까요, 완전 무너지는 실패의 완전 가장자리에 딱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모든 대안을 다 써봐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의 결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졌는데 그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까지 따라왔어요. 참 그것도 대단하죠. 아무 미래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드니까 뭐 한 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며 질문하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고민하지 않아요. 전혀 고민 없이 곧바로 대안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금방 머리가 확 돌아간 거죠. 애굽은 여기서 얼마 멀지 않고 가까워. 그리고는 애굽에 가면은 기름져.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있지만 거기에서는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모든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금방 내려가요. 뭐 고민거리가 거의 없을 만큼 그냥 순발력 있게 내려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대안이 너무 많은 게 실제로는 가장 큰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지금 와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대안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험, 많은 지식, 또 TV를 틀면서 막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다 우리에게는 대안으로 손에 딱 쥐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한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애굽에 홀로 남겨져 있었던 노예라는 정말 앞뒤가 꽉 막혀있는 그 상황에 처한 요셉,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안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보면요, 야 진짜 요셉과 같은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요셉은 어떻게 그런 큰 응답을 받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그 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른 게 대안이 있지 않았어요. 모든 대안을 다 내려놓게 됐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완전하게 응답하셔요. 광야에 홀로 남겨진 다윗의 그 10년 넘은 그 어려움 속에서 결론이 뭐였어요? 이런저런 대안, 우리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 찾아봤잖아요. 엄청난 대안을 찾아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많은 일을 하다가 결국은 다윗이 결론을 내렸던 게 있어요. 가장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앞에 있는 1m 앞에도 안 보이는 게 양이 가지고 있는 시력이에요. 그래서 꽁무니만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낭떠러지로 한 마리 떨어지잖아요. 수백 마리가 그냥 우르르 다 떨어져요. 왜요? 그냥 멀리를 못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양 꽁무니만 따라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누군가가 끌어주는 목자가 없다? 100% 죽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인 것처럼 아무 미래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내 앞에 있는데 뭐가 힘이 됐다고요? 다른 게 대안인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또 이렇게 목회 길을 쭉 걸어오는 동안에 신학교에서는 특히 굉장히 능력 있고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신학교 이제 대학을 똑같은 나이에 같이 신학교를 딱 들어왔는데 거의 영어를 한 번도 해외를 나가 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영어가 완벽해요. 외국인이 있다 보니까요, 바로 동시 통역으로 옆에 서서 설교를 통역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막 졸업했는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작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게 제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배경도 많고요. 많은 어떤 힘과 실력을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신학교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고 하더라고요.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왜요? 안 가도 돼요. 고생스러운 길을 가지 않아도 돼요. 왜? 그것 말고도 기댈 게 너무 많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을 뵀어요. 한 번도 목회를 크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빛이 한 번도 걱정스러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여유로워요. 성도가 두세 명 앉아 있는데도 전혀 걱정이 없어요. 왜요? 젊었을 때 의사를 하셨나 봐요. 재산이 많아요. 미국에 집이 여러 채 있어요. 그럼 목회 안 되면 그냥 접으면 돼요. 왜? 굳이 이거를 내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뭐 소명 때문에 됐겠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막 아웅다웅 버틸 이유가 없어요.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이거 안 하면 살 길이 너무 많아. 결국 그분은 목회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계시다가 이도저도 아닌 그냥 삶으로 이렇게 조용히 마감하는 것들을 참 봤어요. 아, 대안이 많은 게 훨씬 손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대안 없는 게 우리에게는 진짜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안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해요. 끝이 딱 나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다? 정말 앞뒤가 꽉 막혀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삶에서 가장 능력 있는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큰 응답을 소유할 수 있는 때, 언제가요? 대안이 없을 때가. 제가 신학교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신학교 시절을 쭉 보니까 제 신학교 다니던 학부 다니던 시절이 저에게는 제일 연약했던 때예요. 건강도 완전히 다 잃어버렸죠. 경제는 경제대로 아예 없죠. 실력은 실력대로 없죠. 원래 실력이 없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저한테는요, 뭐 기댈 데가 없었어요. 단기 선교를 한번 가고 싶은데도 내가 어디 손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인맥도 없죠. 사람도 없죠. 누군가에게 저 앞으로 세계복음 하고 싶어서 마음이 뭐 그렇게 뜨거운데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 한 50만 원이 없어서 등에 식은땀이 나고 막 손이 벌벌벌 떨린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이었어요. 너무 세계복음화의 마음은 뜨거운데 제 환경은 전혀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랬던 그때가 제가 제일 많이, 요즘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게 그 세 단어를 써 가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 저는 그 단어가 언제 저에게 생겨났냐니까요, 지금이 아니고요, 그때였어요. 신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제일 어려울 때 간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신학교 가면 딱 그 기도실이요, 조금 해요. 교실을 몇 개를 쪼개가지고 방을 몇 개 만들었어요. 관리를 안 하니까 얼마나 곰팡이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지요.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간절함과 사모함. 왜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기도들이 지금 제가 많은 응답을 받아요. 지금 가끔 한 번씩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지는 제 모습들. 왜요? 우리 장로님들이 버텨주죠. 얼마나 큰 배경이에요. 교회가 있죠.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딱 왔는데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뒤에 에일교회라는 배경이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데 하나님 앞에요, 아차 싶더라고요. 아, 나에게 이 많은 배경이 있다 보니까 내가 기도할 이유를 놓쳐버릴 때도 있겠구나. 그 말이 저에게는 그분의 어떤 안타까운 말인데 저에게는 굉장히 빛으로 들어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고백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고. 요즘 들어서는 참 많은 제가 기댈 때가 많이 있어요.
배경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저의 배경이고 교회가 배경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배경이에요.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저를 도와서요 힘써서 같이 함께 띄워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대안 삼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며 가는 일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오늘 이 제목은 대안 없는 게 진짜 우리에게는요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들 대안이 없어서 낙심하지 마세요. 대안이 없다? 가장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설 수 있는 가장 시작이에요. 제가 사역을 해 가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요즘 MBTI 아세요? MBTI로 뭐 성격 우리는 옛날에 혈액형으로 O형이냐 B냐 뭐 A냐 뭐 이렇게 따지는데 요즘 MBTI로 해요. 저를 보고 극 I래요. 대문자 I래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지금도 두려워요. 메시지 할 때 빼놓고는요 사회 보잖아요. 저는 메시지 할 때가 제일 편해요. 앞에서 제가 뭔가를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를 이끌고 광고하는 게 진짜 다리가 벌벌 떨려. 지금도 그런 성격인데 제가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매달렸던 것 같아요. 익숙함이 저에게는 영적인 엄청난 적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려고 참 많이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예일교회 올 때만 해도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시죠? 제가 30대 후반이었어요. 중후반. 진짜 젊은 나이에 이 큰 교회를 다니면서 온다고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그때 그 마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마음, 평생을 지나가도록 목회 경험이 20년, 30년, 40년 쌓여도 그것만큼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오늘 제목처럼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때가 낙심 때가 아니고 절망할 때가 아니고 가장 능력이 되어질 만한 시간표가 언제냐? 문제와 어려움이 왔는데 대안이 없을 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레미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정치범들을 집어넣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에 국가와 반한 일들을 했을 때 잡아두는 감옥, 거기가 시위대 뜰이에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남아있어요. 지금 에레미야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하고 한 3춘벌 정도 될 나이에, 다니엘은 이제 초등학생 이런 나이라면 예레미야는 이제 정식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뛰는 때,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기억하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 그럼 그 시대가 어느 시대겠어요? 바벨론 포로를 배경하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 본문이 바벨론이 북쪽에서 극부상했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키우고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 가고 있고 남쪽으로 애굽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중에 중간에 끼어있는 나라가 남유다예요. 그러던 중에 막 몰려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찾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안이 어디였냐? 애굽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애굽은 강대국이니까 대안을 삼은 거예요. 우리가 애굽과 화친하고 손을 잡으면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버텨낼 수 있겠다. 대안을 삼아서 애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반대 의견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문제라면 그냥 바벨론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필요해.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좀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이 이 정세 속에서 대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라고 했더니 친바벨론파, 지금 전부 다 애굽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싹 다 바벨론을 향하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친바벨론파 해서 시대들을 가둬버렸어요. 정말 앞뒤 없이 이 선지자는 아무 배경 없이 완전히 죽음당해야 될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오늘 주신 메시지예요. 아무 대안이 없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괜찮아,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니까 너에게 다 계획이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중에 메시지가 마치고 나면 찬송가 369장을 부를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러면서 2절의 가사에 보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없는 사람 없대요. 3절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그런데 주께 고함이 없는 거로 실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야 라고 찬송가에서, 가사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여기에 3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에 너는요, 정체성이 분명해요. 예레미야에게 던진 메시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정체성 자체가 지금 두려워 떨고 대안이 없다고 낙심할 수준이 있는 게 아니고, 너는 내가 너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구원해낸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끄집어내야 될 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다른 대안을 찾아 정보를 막 분석해서 그 일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레미야 32장 38절 40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구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신약에 오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되죠. 여러분들 한번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늘 3부 수요 예배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과 18절. 우리 16절 먼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이요. 그게 신약에 와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분명하게 설명하죠. 너는 내 자녀고 내가 너의 전능한 아버지야. 우리 항상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할 때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기도 이렇게 하면 항상 제가 제 외할머니가 떠올라요. 제 외할머니가 굉장히 중심 있고 이렇게 순수하셔서 예수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거의 하루에 딱 3번 시간 정해서 정식기도 하는 거를 거의 놓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있으면 식사하다가도요, 정식기도 시간이네? 젓가락 넣고 수저 넣고 들어가서 기도하시다가 나와서 다시 식사하세요. 그 정도로 시간을 또박또박 지켜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죠. 금요일만 되면 들어가자마자 10초도 안 돼서 나오세요. 아니, 할머니 왜 정식기도 시간인데 다른 때는 오랫동안 하시더니 금요일만 되면 들어갔다 금방 나오세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생각이 너무 짧대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 지셨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힘든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구절구절 다 내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왔습니다 신고만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정식기도를 안 하세요. 아예 그날 하루는 쉬어요. 아니 왜 주일날은 안 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보라고 주일날 교회 가서 자기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인데 내 기도 들어줄 사람이 시간이 어제 있겠냐고. 그때는 예수님 괴롭히면 안 돼.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참 순수한 생각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든 기쁠 때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분위기 보고 내가 이제까지 부모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부모에게 내가 오늘을 갈 수 있겠다. 오늘은 엄마한테 말을 못해. 왜? 내가 너무 실수한 거,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 그게 자녀 아니잖아요. 자녀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대안을 만들지 마시고요,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머리를 막 돌려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상황이 답답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대안을 찾지 마시고 가장 완벽한 답,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도 못 내고 너무나도 답답해서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움찔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면서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 여러분들의 그 고백,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태, 여러분들의 그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 수준의, 우리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결되겠지라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또 하고 또 해도 노예로 팔려가고 지금 완전히 문제 속에 누명 다 뒤집어 쓰고 있는, 노예로 팔려가 있는 요셉이 총리가 돼요? 국가의 2인자가 된다는 거?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앞뒤 상황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애굽에 그 모든 정치권의 움직임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요셉을 보내고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에요. 애굽의 종노릇 거의 400년 넘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인도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이 불렀어요?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앞에 딱 놓였어요. 어떻게 하면 홍해를, 이 200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건널 수 있을까요? 배를 몇 척이나 만들어야 건널까요? 다리를 세워요? 다리를 세우면 뒤에 애국 군대들은 그냥 있어요? 다리 좋다고 쫓아와서 더 많은 학살을 하겠죠. 배를 만들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안을 여셔요. 바닷물을 갈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고 갈 때까지 구름 기둥으로 그 애굽의 군대들을 철저히 막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 군대들을 이제 풀어주니까요, 막 쫓아오죠. 바다 한가운데로 쫓아와요. 자기들 길 있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요, 그 물을 덮어서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는 광야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물이 없어요? 반석을 깼어요. 어떤 음식 이렇게 식당 이렇게 하시는 분이겠죠. 계산을 했어요.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소 하루에 12만 마리를 죽여야 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래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돌풍을 일으켜서요, 메추라기를 갖다 부었어요. 언제 동안요? 40년 내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실 때 아무 대책 없이 끌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요, 완전한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저와 여러분이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는 당장에 며칠 앞에 것도 안 보여서 끙끙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는 내 자녀야.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자이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시간표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시대적인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죠. 다윗도 그 많은 문제 앞에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서 정말로 대안이 없네 라고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까? 그때가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취업을 어떻게 하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지?
예, 대안을 찾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흐느껴 울면서 어깨를 들썩들썩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누구의 기도를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도를. 내 산업의 현장이, 내 경제가, 많은 것들이 꼬여서 너무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그걸 그대로 그냥 두고 계시지만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우린 자꾸 조그마한 것만 보고 우린 자꾸 흔들릴 때가 참 있죠.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가 왔을 때 대안으로 뛰지 마시고 대안을 찾아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 앞에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또 멋진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정말 멋진 믿음의 영원한 작품이 되어질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많은 일들 속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 교회가 결정하는 게 내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내 개인의 이익 아닌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따라가는지 나는 그거 보여주는 영원한 작품으로 삼을 거야.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동역자들이 교회는 저렇게 지켜나가고 공교회를 저렇게 힘있게 붙잡고 가는 게 저게 어떻게 보면 참 이상적이고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예일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거구나. 저는 그 결단이 누구누구의 이익이 아닌 교회를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후대들까지, 저에게 있는 자녀들이 보면서 교회를 저렇게 깊이 생각하는 거고 교회를 저렇게 깊이 중요하게 세워나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구나. 저는 이거 전달하는 게 가장 값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가장 문제 왔을 때, 어려웠을 때 대안이 없다 싶을 때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대안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꼭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복음 안에 엄청난 축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망각해버리고 자꾸 우리는 대안을 찾아 동서남북으로 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다시금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리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비밀들, 믿음의 결단들 고백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